하나님의 종 바울이 자기 개인의 일 때문에 핍박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귀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핍박과 이 고난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포성줄로 묶여서 끌고 배를 타고 갈 때 하루 이틀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몇 날 몇 개월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고난을 위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고난당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위로를 하시는데, 그 위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종들도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2절이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가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죄를 지을 때든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행위를 할 때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서 반드시 격려하고 위로해서 용기와 힘을 얻고 다시금 그 사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비주의라든가 이런 율법주의라든가 믿음이 없거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의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과 1:1로 다이렉트로 직접 하나님 앞에 위로 받을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2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 역시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할 때 사람을 보내서 위로를 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당했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나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 그랬었지. 그때 힘들었을 때 가정으로, 물질적으로, 직장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기가 막힌 문제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왔었는데 그 손길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셨지, 힘을 주셨지 라고 여러분이 자기 무릎을 탁 치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나는요 하나님과 1:1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건 신비주의고 율법주의고 이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에 그런 하나님이 내가 딱 나타나 이로하마 이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신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서 위로받게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어떤 섭리를 보는 눈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럽게 좋은 척 하는 사람들은 위로하면 야, 나는 너까지 거 위로 필요 없어. 주님, 이게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까지 위로 한번 못 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왔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위로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직거래 하는데요. 하세요. 다단계를 그렇게 하세요. 읽어볼래요? 2절 찾으셨어요?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를
함께 아리스도하고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뭐하더라? 허락하더니 아리스도하고가 함께 승선했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아리스도하고는 어떤 사람이냐? 왜 아리스도하고 함께 이 배에 승선하도록 했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못하도록 힘과 용기를 얻게 하려고 항상 주변에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모르면 하나님하고 나오고 짓거리 하는 척을 하면서 이 장난을 치는데 이런 신비주의, 율법주의 여러분 절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절대 사람을 옆에 두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직접 위로를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거예요. 볼까요? 그런데 아리스도하고는 누구냐?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종들을 어디를 보낼 때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빌레몬서 1장 25절.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동역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이 동역자들입니다. 이 핍박 속에서 이 포성줄에 매여서 끌려가고 있는 그때 옆에 하나의 동지가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까요? 여러분 고난 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있어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그 고난 중에 위로를 주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래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하고 이렇게 빌레몬서 1장 24절에. 근데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은 기도는 올라가서 부르짖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위로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기록행위는 귀신 들어가가지고 헷가닥 가자고 뒤집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는 아주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잘못된 것이고 믿음의 동역자들을 무시하는 악한 죄지요, 사실은. 제가 개척이 아니고 제가 그 청년 때 신앙생활을 얼마 한지 안 돼서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달랑 하나 받은 게 뭐냐? 믿음은 없는데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이 뭐냐? 우리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인 제가 함께 어렸을 때 함께 거기서 동네에서 컸으니까 가서 조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은 철저하게 불교, 유교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죠. 그래 갔더니 그냥 막 유교식으로 막 무시무시한 어떤 그 문화 속에 그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독교인이 불교 이런 또 유교 이런 문화를 보니까 아주 거북스럽고 갑자기 밤이 되니까 불안하고 두려움이 딱 생기더라고.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너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었는지라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간 너에게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오더라고. 그리고 이게 두려움 속에서 그 집에 딱 입구에 딱 도달하니까 우리 큰 누나가 친덕에 다니는 큰 누나인데 입구에서 아무도 만나기 전에 제일 먼저 큰 누나 권사님인데 권사님 입구에 딱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생 오기를 기다렸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는 거야. 얼마나 신비스러워. 두려워할 거 없어. 불교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냥 어른들에게 인사만 하고 돌아오면 괜찮아. 안심해 이러는 거야. 그 말 딱 듣고 나오는데 눈물이 쫙 나오더라니까. 마치 여기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차를 타고 가면 5시간, 6시간, 그 당시에는 7시간 가서 가야 되잖아요. 7시간 걱정했던 그 모든 걱정 한순간에 유한이 탁 되더라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그리고 장례 치르고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 사람을 보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시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불신자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신자도 있어요. 때로는 동역자도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사도행전 19장 29절 한번 보세요. 19장 29절에 자
도대체 아리스다고가 함께 승선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이 19장 29절에 시작. 온 성이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 동역자가 분명하죠? 근데 보세요. 이제 20장 4절 보세요. 20장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포송 중에 이 믿음의 동역자끼리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언제든지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우리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나에게 위로자를 하나님 보내실 때 그 위로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쳐 낙심할 때 혹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붙잡고 일으켜 세워줬었던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내가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악하면은 내가 고난당할 때 사람이 내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오질 않아. 그래서 몇 달을 배를 타고 제수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제수도 아니에요. 사형수들, 흉악무도한 이런 파렴치한 인간들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몇 개월 동안 가야 되는 이 고통 좀 보십시오. 이런 말 있잖아요. 독방보다 더 무서운 것이 흉악범과 같이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면은 감옥에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독방에다 넣습니다. 독방은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괴롭답니다. 그런데 독방에서도 잘못을 하는데 그다음 흉악범 속에 집어넣어버린대. 그럼 그들이 근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흉악범 그 소굴에 집어넣지. 거기는 막 칼부림 난다는 거. 하루아침에 막 사람이 죽어나간다는데 뭐. 그런데 그런 사람과 함께 죄수의 몸으로 동행하고 있다는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나 비록 고난 중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동역자고 위로자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3절에 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27장 보세요. 27장 3절에 시작. 이튿날 사돈이 아니에요. 시작.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시돈에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율리오는 누구냐? 제수를 호송하는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장이죠. 근데 이 율리오가 죄인인 바울을 너무너무 좋게 본 거야. 그러니까 죄인을 끌고 가는 경찰이 그 죄인을 너무너무 잘 보고 온 거예요.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친절하게 시돈의 배를 대자 바울이 전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거기서 대접을 받게 만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 섭리가. 그러니까 시돈의 복음을 전한 제자들이 그쪽에 있었던 거지. 그쪽 그의 배를 그 항구에 댄 거예요. 쉬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이 대접을 쫙 받게 되는, 이것이 뭐냐?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 하나님이. 우리는 불신자는 다 지옥 백성이라고 다 개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은혜를 일을 받고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은혜를 받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떠세요? 여러 힘들 때 불신자들 통하여 혹시 도움을 받은 적 있습니까? 그리고 불신자가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떠세요? 회사에 출근했는데 교회에 큰 행사가 있어, 수련회가 있어. 근데 발을 둥둥둥 굴리고 있는데 불신자 부장님이 있다가 혹시 너 교회에서 수련회 간다면서 근데 여기 있어, 가야 되지 않아? 갔다 와. 이럴 때 어떨까요?
그때 이 신자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계시 응답받고 하나님이 나 자동으로 내보낼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 이 싸가지가. 그게 사람이 하나님이야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몰라.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은혜를 받게 만들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려하는 거야. 그러므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원들이라든가 어느한테 막 개무시하고 막 이러면 안 돼. 잘해야 되는 거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야. 불신자는 불신자에서 기분 나쁘고, 신자는 교만해서 싫고, 안 됩니다. 바울이 이 시돈에서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에서도 주님께서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교제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율리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친절하게 대해서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대접받고, 그걸 무슨 말, 중년 올리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어제 어느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데 저한테 권사 취임할 때 권면을 해달라고. 권면을. 내가 진짜 근데 여기 이제 권면을 해달라고 이제 일단 권면해내잖아요. 예. 근데 그 권면 6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녹음을 해가지고 나한테 들려주더라고. 그래서 앉아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절차가 있잖아요. 순서가 있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권면의 시간이 돌아왔어. 가만히 이 말씀 전하고 있는지 혼자서 어떤 식으로 권면을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들더라고. 예, 원래 제가 재밌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단에 딱 서서 권사님들 일어나세요. 그렇게 다 일어나세요. 권사님들, 권사 취임 처음이죠. 그때 처음이래. 저도 목회 20년 하면서 권면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 나 불러다닌 적이 없잖아요. 항상 여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으로 권면이라는 것을 해본 거야. 그래서 이제 권사도 처음 됐고, 권사를 권면하는 목사도 처음이니까 권면을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리 교회 권사님의 예를 들어서 권면하려고 하는데, 우리 권사님을 모델로 삼고 본받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은 4가지의 특징이 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성사교 권사님 4가지 본을 본받고 그렇게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첫째, 그렇게 했어. 둘째, 이렇게. 첫째, 우리 권사님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분들이다. 그 예배를, 공예배에 다 성공하는데 그 공예배에 성공해서 앞자리에 앉으려고 사투를 벌인다. 그래서 30분 전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는 다 성공하는 게 우리 권사님인데, 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의 본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권사님 막 뜬 거지. 난 처음이니까. 사람을 모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얘밖에 없다. 내가 들을게. 내가 들어본 적 있어야지. 두 번째, 말씀 받는 태도가 너무 좋다. 말씀 받는 태도, 눈을 부라리고 말씀 한 대도 치지 않으려고 앞자리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씀 받는다. 그리고 말씀 받고 끝나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적용해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신앙을 상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부흥된 것은 우리 장로님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때문에 부흥된 게 아니고, 사역자 때문에 부흥되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들 때문에 부흥된다. 그래서 이 교회 부흥도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본을 받는다면 반드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무 잘했잖아 하다 보니까. 세 번째, 목회자를 잘 섬기는 본이다.
아니 우리 권사님들 목사를 섬기려고 막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자기를 인정해서 세워줬던 그 목회자를 잘 섬겨라. 네 번째,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본이 참 본받고 싶단 말이지.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들은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옳다 할지라도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면 모든 것을 다 덮는 사람이다. 내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님께로 왔다 하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유익이 안 된다면 그 공동체에서 희생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우리 성산교회 권사님들을 본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도 우리 교회처럼 부흥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삐지지 마세요. 권사는 삐지면 안 됩니다. 삐지는 권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권사는 삐짐씨가 없습니다. 섭섭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부흥됩니다. 목회자들이 막 문자가 와서 막 연락이 와서, 이야, 목사님들 처음 권면하는데 이런 권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막 문자하고 축복하더라니까. 처음 권면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하신 말씀이, 하는 말이, 여보, 남의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회 권사만 잔뜩 자라가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쌓이고 짜증 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본받으라고, 자기 교인들 전국에 다니면서 자랑했잖아. 아주 나는 지극히 성경적 권면을 한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편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진짜 내가 어디 가서 강좌 쓰잖아요. 그럼 녹음을 다 해. 우리 와이프 참 신기한 분이에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녹음을 옆에다 내가 다 알아. 녹음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듣고 들려줘.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녹음하고 촬영을 해. 내가 한 설교 성경에다 팩팩하게 기록해놔. 그거 잊어버리면 난리 나는 거지. 내가 이제 설교 딱 끝나면은 종이 다 버려버리잖아. 쓰기 전에. 그럼 그거 갖다가 다 주워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다리미. 인도에 다리미 해가지고 피어!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여보, 이게 내가 버려버린 거잖아. 다 썼잖아. 그랬더니 다시 안 쓰니까 버려버렸더니, 이런 말씀을 왜 버렸냐고 탁탁 싸나. 나 이게 내가 내 수제자입니다. 우리 제 와이프가 이래봬도. 그럼 우리 교회 부흥되는 게 뭐냐? 이제 사모님 권면해달라고 우리 부인 얘기를 해야지. 우리 부인. 진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와이프처럼 이런 믿음이라든가 나를 메시지에 반응하고 확신있는 사람 없습니다. 뭔 얘기다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내버려 두지 않고 뭘 주신다? 위로해 주신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위로해 주지? 사람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근데 사람을 개무시해버리니까,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맨날 이 지지배가 외로워가지고 막. 왜 사람을 무시해? 왜 사람이 위로를 거절해? 네가 뭔데? 하나님 보냈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바람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는데, 근데 고집사가, 이분이 신앙인이에요. 하나님 기도하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기동대 보는데 하늘에서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 헬리콥터가 나타난 거야. 나타나서 밧줄을 쫙 보내는 거예요. 이걸 딱 빨리 붙잡고 올라와서 그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실 것입니다. 보냈네? 3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할 때마다 헬리콥터가 3번을 뜬 거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가버렸네. 그래서 죽어서 예수 믿으니까 천국을 갔어. 예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렇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할 때 어디 계신 거예요? 여기서 뭐 하세요? 뭐 하긴?
내가 너한테 3번 보냈지. 언제 보냈어요? 헬리콥터 내가 보냈어, 이년아.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하다못해 심었지 않아 누가 도와줘도 하나님 나 이루어주고 있는 거야. 커피 한 잔 사줘도 이루어주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이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아니지 뭐. 내가 만약에 애로울 때면 누가 이루어주지? 옆 사람 보고 네가 네가 이루어주는 거야.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자녀가, 때로는 친구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문자를 통해서 격려할 때 얼마나 힘이 생기지 몰라 나는. 우리 교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뭘 이제 나하고 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 환경이 주어져서 교회를 떠날 때 있잖아요. 떠나면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내줍니다. 내 설교를. 나간 저를 위해서 문자를 지금도 보내주시다니 울더라고. 왜? 정착하기 전까지 너무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메시지를 듣다가 못 들으니까. 때로는요,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있는 중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있어. 참 신기해요. 지금 불신앙했어. 죄를 졌어. 하나님 나를 버릴 것 같아. 하나님 나 기도응답 안 한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로 나한테 찾아올 때가 있어. 맨날 우리가 하나님 일할 때만 하나님 이루어주는 게 아니야. 일 안 할 때도,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도, 불신앙할 때도, 하나님 떠나버리고 싶을 때도, 제발 하나님 나 찾아오지 마세요. 이럴 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울컥울컥하고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 때가 있어. 하다못해 영화를 보다가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영화가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위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믿음으로 살지 않을, 하나님 일 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사람을 통해서 용기와 힘을 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을 통해서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요셉에게 베풀도록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들을 한번 묵상해 보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들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힘들어 지쳐 쓰러질 때 다시 일어나라고 옆에서 위로해 주었던 혹시 믿음의 사람도 혹시 없었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천사들이 없었어요? 원래 여러분 처음부터 고아였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럼 여러분 신비주의야. 어느 날은요, 문자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를 주십니다.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도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를 느껴본 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더라. 맞아, 인도하셨어. 그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때마다 나를 위로하셨구나. 야, 손 한번 들어봐봐요. 하나님 사람이 맞구만. 그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찬양 가사를 쓴 사람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위로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내가 음을 잘 못 잡아서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산대요. 앞으로도 받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을 통해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숨쉬지도 못하고 죽을 거예요. 이 자리가 있는 자체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느 말씀을 통하여,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님을 통하여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힘내라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한 위로가 하나님께 늘 곁에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함께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위로자가 있었다. 아, 하나님이 그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 이게 증거들이야. 근데 신비주의는 이걸 못하는 거야. 이게 이단들은 이걸 못하는 거야. 하나님하고 1대1로 막 하나님 음성을 듣느니 하나님 앞에 응답받니 이런 짓을 하게. 여러분, 불신자들도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그 불신자 위로 뭐냐? 암 걸리는 게 위로야. 암 걸리고 망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역사고 그 위로겠어요. 왜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불신자가 망하는 거예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나의 인생길에서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의 인생길을 가는데 평안할 때는 주님이 안 보여. 그런데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면 그때 다가와 손을 내미셔. 왜 그럴까요? 평안할 때 주님이 안 보이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않아. 고난이 오면 그 고난 때문에 주님을 찾아. 주님 이때 계셨네. 그래. 아니, 이미 계셔서. 근데 네가 안 찾은 거야. 우리 아들이 배고플 때도 엄마가 옆에 있었고 배 부를 때도 옆에 있었어. 근데 배 부를 때는 엄마 라면 끓여줘 안 해. 배가 고플 때만 끓여달라는 거지. 저는 주님을 제일로 간절히 찾을 때가 어디냐? 비행기 타고 비포장을 달릴 때 갑자기 막 50m 100m 그냥 탁 떨어지고 갑자기 승무원이 그 방송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일어나지 마시고 그 자리에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 기류 현상으로 인해서 아주 기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막 이래봐요. 평안할 때는 주님 한 번도 부르지 않고, 근데 갑자기 두 손이 모아져. 그리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지 다른 것이 떠올라. 회개가 먼저 나와. 그거 참 이상하대. 하나님. 근데 너무 이게 기체가 너무 심하게 흔들려. 그러면은 바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아니 뭐 구구절절 생각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예수피로 씻음 받은 줄 주님 아시죠? 저 갑니다. 그리고 이게 기체가 흔들리기 전까지 기도가 나와. 딱 흔들리잖아요. 흔들리기 딱 멈췄어. 그러면은 자유롭게 움직여도 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조심하십시오. 이게 멘트가 딱 나와. 그걸 그때부터 언제 내가 주님을 찾았지?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를 줄 안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여러분, 평안히 길을 갈 때 돌뿌리가 없을 때 안 넘어지니까 주님 안 찾다가 갑자기 돌뿌리에 딱 걸려 넘어져. 주여! 이러잖아요. 근데 돌뿌리가 없을 때도 주님 계셨고 돌뿌리가 있을 때도 주님이 계셨어. 근데 내가 언제 주님을 찾아? 넘어질 때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니면 주님 이렇게. 하긴 중도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에 딱 오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런다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됐든 불신자가 됐든 하나님께 고난을 주시는데 하나님 가까이 가게 하시려고. 어떠세요? 평안할 때도 주님 계셨고 아플 때나 여러 가지 풍랑일 때도 주님이 계셨는가요? 그럼 주님 계셨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풍랑이 오기 전에 주님이 옆에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주님과 함께 배를 같이 탔어. 근데 풍랑이 오기 전에는 주님 계신지도 몰라. 주님 안 보여. 바로 옆에 있는데 안 보여. 그 참 신기하지. 근데 풍랑이 오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풍랑과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제자들 치는 거야. 이제 죽었구나. 그래도 주님이 안 보여. 같은 배에 탔는데 근데 갑자기 천둥번개 치기 전에 번개가 번쩍 치잖아요. 번쩍 치는데 번쩍하는데 예수님이 딱 비치는 거야. 예수님 그 번쩍하는 그 불빛에 의해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 예수님이 계셨네. 지랑 같이 탔는데. 그때서 주님 주무신 것이 웬일입니까?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서 주님을 찾아.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는 주님을 찾아 안 찾아? 어때? 죽기 전에 찾을래요? 죽을 때 찾을래요? 죽고 난 다음에 찾을래요? 신기한 우리 인간은 절대로 물질과 명예와 건강이 있는 이상은 주님 안 찾아요. 정말로 여러분 풍랑 만나서 고난이 왔다. 그럼 여러분 앉아있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이런 인간이 어디 있어? 지금 고난이 지금,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나 살려줘요. 옆에 아무도 안 보여. 딱 주님만 보이는 거야 이게. 근데 고난이 없으면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다 보여. 머리를 왜 젖다구를 풀었다냐, 저렇게 묶었다냐, 지가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얼굴이 왜 지방 잘 찌지, 머리는 왜 저렇게 땄다냐, 왜 저렇게 볶았다냐, 누가 빠마있다냐, 어느 미장으로 해서 어떤 얼마짜리냐, 맨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예배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또 그래, 설교 언제 끝나냐, 오늘 몇 시냐, 하나 둘 셋 10분 5분 좀 더 하냐, 맨날 이 생각만 하는 거야. 왜? 고난이 없어서 그래. 하긴 고난이 와도 주님 안 찾는 놈도 있지. 이놈은 더 나쁜 놈이야. 고난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안 찾은 것보다, 고난이 있는데 고난이 왔어도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찾는 그 고난 당하는 그놈은 더 악한 놈이야. 지금 너무나 아픈데 엄마가 옆에 계시는데 엄마 아파 이 말 하지 않는 놈은 안 아파서 엄마 안 찾는 놈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게.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지.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해야지. 없다고 말을 해야지. 안 해! 엄마 아빠가 옆에 있는데. 하여간 이런 얘기잖아요. 있는 놈이 기도 안 하면 용서가 받아. 왜 있으니까? 아니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 없는 사람이 해? 아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를 갖다가 없는 것이 해, 있는 것이 해? 근데 있는 사람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지. 있는데! 아니 밥을 먹으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미쳤나 이게? 그 없는 사람은 달라고 하겠지. 그건 없는데도 안 달라고 안 해. 언제든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찾아 안 찾아? 안 찾아. 왜 안 찾아? 고난이 없으니까. 사실은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번쩍거리는데 예수님 보여도 사실은 예수님을 깨워서는 안 돼. 사실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자가 계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다가 풍랑 만나 배에 폭삭해서 빠져 죽었다. 이렇게 신문은 나겠어요?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야. 창조주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병이 500의 기적을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 다 봤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육신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가장으로 따로 보냈어. 근데 그런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한 것을 제자 다 목도하고 배를 땄어. 그래도 풍랑 만났어.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거 알았으니까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져도 주무신 예수님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안 깨워야 돼. 원래는 이 생각을 미처 못했지. 깨우면 돼, 안 돼요? 아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창조주가 그 풍랑에 의해서 물에 빠져 죽겠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사실은 깨우지 말고 예수님 주무실 때 가서 같이 파도 타면서 같이 자야 돼. 아, 주님 만든 이 풍랑, 아이고 재밌네요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같이 코를 골았어야 돼. 왜? 절대로 빠져 죽지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들인데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이 땅에 삶의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여름 풍랑으로 인해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죽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 안 죽어. 절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이 갈릴리 풍랑을 만나서 빠져 죽다, 이런 신문의 기사가 절대로 나지 않아야 돼. 나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깨우지 말고 같이 자였어야 돼. 주무셨네? 왜 내가 잠이 안 오지? 주님 잠 좀 재워주세요. 잤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괜찮아요. 고난이 와도 살 길 다 열어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오셔서 그러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나를 깨우냐 그러잖아. 왜 깨워? 왜 의심해? 우리가 빠져 죽을 것 같냐?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떤 풍랑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가장 미인하고 살았던 사람 아는 사람 혹시 있어요? 성경 역사,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아름다워 미인하고 살았던 인물이 누굴까요? 모르는구나. 그걸 알 거 없어요 뭐. 이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이 없었다고 신랑 본인 스스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 누구였을까요? 아담? 아담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라가 얼마나 예뻤는지 90세 때도 아브라함은 마음을 놓지를 못했어. 아니 사라의 나이가 90살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애굽에 내려서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부인을 보면 뺏어갈까봐 불안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 근데 진짜로 90살이 됐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애굽의 왕이 이 여자는 누군고? 네, 이 여자는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랬어. 그러냐 우리 매형과 매제 삼읍시다. 내가 오늘 네 동생을 영접을 해야 되겠구나. 궁궐로 모셔거라. 진짜 이게 당장 천한 매제 삼고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인 빼앗긴 대신 얻는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왕의 처남이 됩니다. 둘째, 막강한 권세를 얻습니다. 셋째, 부귀영화 재물을 다 얻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얻어놓고 그날 밤에 부인을 빼앗긴 남편이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야, 잘 자거라고 여러분 자겠어요? 그 대신 그 부인 남친이 부귀 영화 재물 왕의 권세를 다 줬어. 그럼 잠이 올까요? 왕의 천함만 될 수 있다면,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만 나를 준다면, 그리고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근심 걱정 염려 없이 살 수 있게 만약에 우리 부인 대신 바꿔준다면 우리 부인 팔 수 있으면 손 들어봐요. 우리는 속으로 아멘 할지라도 손을 들지 맙시다. 근데 우리는 손을 들어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 부인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아. 누가 우리 부인이 그렇게 아름답겠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 없이 재물을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뻗쳐서 위로해 주시고 때때로 사람 만나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과거 위로 받았던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고난이 왔을 때 앞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하나님의 섭리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는 고난은 뜻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연이 아니야. 바울의 노마 행은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예수의 몸으로 노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된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노마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반드시 사명 받들고 노마에 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 고난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또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뒤에 천국 가기 전까지 당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고난을 감내할 것이냐 아니면 괴로워 고통스러울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 찾아볼까요? 노마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노마서에 뭐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노마서
1장. 자, 보세요. 앞에서 찾으면 죽어도 안 나와요. 로마서 1장. 자, 보세요. 이 말씀 뭐라고 기록되는가? 10절입니다. 1장 10절에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에게 복이 심히 원하는 것은 너희 무슨 신령 은사를 나눠줘 쭉 얘기하면서 13절에 형제들아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들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면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갈 생각했죠. 그러나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로 유대인의 율법주의 역사로 길이 막혔다는 거죠. 우리 노조도 가는 그 길이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 율법주의, 행위주의 때문에 복음전에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시켜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이게 많이 막아지는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을 만나든 고난이 오든 걱정 없어. 왜? 이 고난과 이 풍랑 때문에 바울은 절대 안 죽는다는 확신을 가졌어. 왜? 나는 로마에 가기로 계획됐어. 그러니까 로마에 가는 중에 난 죽어 안 죽어 난 로마에서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바울은요 중요한 원리죠. 풍랑과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이 유대인의 여러 가지 이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져서도 이 사람은 언제든지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잘 체험.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상황이 중요해. 그래 하나님 관계가 중요치 않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묶여서 가든 그냥 가든 배 타고 비행기를 타고 가든 언제든지 바울은 똑같습니다. 감옥 지하에 가둬놓고 착고로 채워놔도 같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명이 하나님 뜻이 복음전에서 영혼을 구령하는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 그래서 상황에 의해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기도하고 물건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우상에게 막 우상을 기도하며 자기 신을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 이 풍랑이 자기를 죽이지 않으니까. 보세요. 27장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 27장 봐봐요. 이렇게 하다가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좋은데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13절에 시작.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래도 해변으로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순풍이 불었어요. 근데 보세요. 14절에 얼마 못 돼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이 재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이 순풍이잖아요. 잘난 절거 없어. 한순간에 또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거 자랑할 거 없어. 보세요. 얼마 못 돼요. 처음부터 없는 게 낫지 있다고 없는 것이 더 힘든 거야. 얼마 못 돼요. 섬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대자간이 배를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데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가면서 내 비행기가 몇 시예요? 여보 내 몇 시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 이거 끝내야 돼. 끌려 몇 시? 보세요. 이거 그만할까? 아니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보세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이게 비행기가 문제예요. 지금 설교 마무리가 중요하지. 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 한번 보지 못하고 큰 태풍을 이렇게 만났어. 그래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 해 동안 건강이 안 좋고 여러 해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여러 해 동안 망해. 그 사람들이 너는 하는 짓거리마다 안 되냐? 너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말 들을 정도로 하나님 사람이 여기 나오잖아. 여러 날 동안 여러 해와 여러 별이 보이지 않냐고. 그래 여러 빛이 아니고 큰 광풍이. 우리는 돈 10,000원만 누가 꼬가도 앉아도 눈깔 뒤집어지는데 그냥 이 사람은 10억 20억이 없어져서 예를 든 거야.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저희 손에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광풍 그대로 있으면 구원의 여명이 다 없어졌더라. 그때 보세요. 막 자기 신을 부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다 총대. 그때
야, 바울 보세요. 우리 이런 사람 돼야 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보세요. 그 똑같은 고난을 당했는데 그 고난권 1호자가 있는데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더라. 내가 너희를 고난을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는 생명이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들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와 이거 보세요. 내는 절대로 와주고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치고 태풍이 쳐도 이 사람 끄떡도 없어. 왜? 안 죽어 이 사람은. 왜?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돼. 복음 전에 여기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냐? 사명 감당하려고. 그럼 여러분 사명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제가 사명 있는 거 알아요? 예배 드린 거 보니 예배의 사명이에요 이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제가 참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막 기류 현상으로 인해서 막 기체가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편안하게 막 있어. 그래서 나는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기도 좀 하고 그렇게 불안한데 왜 그래서 그랬더니 저 안 죽어요 그래. 저 괜찮아요. 이 비행기 안 망가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 아니 목사님 계신가 하고 이 비행기가 안 무너지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은 태국하고 전국의 영혼들 소아시아의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사명 받으셨잖아요. 그 사명 있는데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있는 그래 이분이 나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줄 알았더니 사명 받은 목사 때문에 별병하나 나 그걸 그때서 안 거야. 글쎄. 그러므로 딴 사람이 1호자가 격려가 되려면요 사명 있는 사람이 붙어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어. 여기 있는 300명이나 이 인원 있잖아요. 사명자 한 사람 때 한 명도 안 죽어. 그러니까 그 비행기에 동석했던 그 집사님의 말이 맞는 거야. 그럼 바울 때문에 바울에 속한 사람 한 명도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면 절대로 여러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반드시 잘 될 걸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힘들 때 누가 이렇게 해줘야 돼. 우리 그 노조도 거기 가서 이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비행기 타고 무사히 여기 오게 하는 거 보니까 안 죽었잖아요. 근데 왜 안 죽은 거예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 무슨 사명? 2가지 회개 전할 사명.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 돌아가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역경은 어떤 뜻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아 그냥 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곁에 계셔서 이루어 계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어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승리하고 이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는. 그러나 왜 죽느냐? 사명이 끝나면 죽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사명도 없고 맨날 죄 짓는 사명밖에 없는데 그게 사명이야. 그 죄를 짓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안 죽어.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괴로워하면서 짓지 마. 그냥 기분 좋게 짓다가 때가 되면 죽어. 그러니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는 길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명을 이루기까지 죽인다 안 죽인다? 안 죽인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예배드릴 사명이 있어. 말씀을 받을 사명이 있어. 여러분은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는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이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루받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중에도 시련 중에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하시고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버리지 않고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들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때때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사람으로, 또 불신자를 통해서라도 돕는 손길을 통하여 이루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끝까지 잡고 늘 주님과 동행의 확신을 가지고 이루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사명이 있는 자는 사명이 이루어지기까지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기에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이루할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이루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귀한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청명과 영적인 힘을 공급시켜 주시어서 몇 주 동안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치고 피곤치 않도록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영적인 셈을 공급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증가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산 성도들이 성령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권속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루하시고 힘주심을 믿사옵고,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